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복음에는 차별이 없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저희 통독 순서에 맞춰서 계속 갑니다. 이번 주가 이제 로마서 맞죠? 읽고 계시죠? 네. 아유. 대답하시는 분만 읽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거? 여러분, 좀 힘들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좀 힘을 내십시오. 뭐 만약에 많이 밀렸으면 놔두시고 빨리 지금부터라도 읽고 나가세요. 그냥 아이고 나는 밀렸으니까 포기해야지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참 어려운 책이다라고 생각하죠. 힘든 교리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참 로마서를 읽어보면 내용도 참 쉽지는 않아요. 특히 개역개정은 이 번역된 자체가 그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엔 좀 어려운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좀 공부 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이 쓴 글보다는 좀 말이 좀 어려운 게 많아요. 우리 베드로 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 전후서 쉽습니다. 베드로는 별로 많이 안 배워가지고요. 아주 쉽게 잘 써놨는데, 이해하기 쉽게 써놨는데, 이 사도 바울은 조금 어려워요. 이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로마서를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책이지만 이 제대로 로마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로마서는 단순한 교리책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을 다루는 책이다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가 왜 쓰여졌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자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성도들에게 먼저 뭐를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으니 이 로마서에는 이 복음의 정의가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고 복음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교회 내에는 율법 준수만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 아무런 규칙 없이 법 없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기독교 행위를 종교로 만들려는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아주 미혹과 혼란을 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였다는 거죠. 이 로마 교회는요, 정통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함께 공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정통 유대인 성도들은 어떤 사상이 있어요?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이 선민 사상.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들으셨지만 너희들은 할례도 안 하고 율법도 안 지키는 무식한 것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안에서 분리가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끼리, 율법주의자 유대인들끼리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인류를 다 품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로마서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도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라 하고 이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서를 쓴 공통적인 목적이 뭐인가요? 복음이라고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사도 바울도 이 복음 하나 때문에 깨져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이 복음이 뭐길래 성령이 임하는 순간 이 복음 전한다고 목숨을 버리고 그렇게 다 복음 전하러 돌아다니고 사자밥이 되고 카타콤 동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복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나가 보기를 원합니다. 21절 22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겠다고 그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의 율법 요구 사항을 행하는 것,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의라고 그러죠. 그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율법을 지켜야 행하이지는 나타나는 의가 아닌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율법도 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뭐 아리송한 표정들. 목사님 자꾸 질문을 하고 그러세요. 표정인데 가끔 질문할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 마시라고. 율법도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지켜야 의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다고 했으니까, 율법을 통해 인류가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므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율법 역시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나의 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는 뭐라고 그래요? 율법 말고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라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관역적 표현이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증거, 에비던스 뭘까요? 그 다음 22절에 나오는 말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21절 시작 부분에는요, 이제는이라는 단어 앞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번역되면서 뭐가 있냐? But, 그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 문장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20절까지, 이제 21절 전 20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의 의를 설명하였고,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까지는 율법의 의를 설명하였고,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의라고 말하며 새로운 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지금 전환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반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의를 설명을 하고 21절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의 의가 아닌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믿음이 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은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 헤세드, 그 헤세드의 본질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봉사 헌금 뭐 다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요. 오로지 믿음. 할렐루야.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율법은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 의였으나
율법 말고 다른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래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구원에는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에는 이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선빈사상 필요 없고 남녀 존귀 비천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의인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차별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방인들, 노예들, 가난한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복음이겠냐고요.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천시당하고 노예라는 신분으로 낙인 찍혀서 천대받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는 순간 그들에게는 말 그대로 진짜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요, 빈부격차 없습니다. 부귀영화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오로지 형제 자매만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율법의 행위를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의가 드러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 율법을 변질시키고 그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의를 나타내고 자랑하게 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율법으로 인해 정죄, 심판, 교회 안에서 차별과 분쟁이 생겼다는 거죠. 그 대표 주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울 신분으로서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크리스찬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했지 않나요? 그가 복음을 인해서 변화되고 있는, 이제는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밖에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 열심이 아닌 죄인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또 다른 한 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서는 인간의 구원에 관한 기독교의 핵심을 다루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명확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이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확실한, 오늘날 기독교의 확실한 핵심인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랑은 모든 인종, 남녀, 신분, 율법주의, 선민사상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차별이 없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차별받을 이유가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값없는 은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돈 주고 복음 사신 분 계세요? 돈 주고 믿음 사신 분 계시냐고요? 사실은 나는 하나님 앞에 한 2만 불 드리고 믿음 샀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만약 값을 지불하고 인간의 어떤 종교적 열심과 행위에 의해서 어떤 믿음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값을 지불한 금액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차별이 존재하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이 차별이 없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는 공부를 별로 안 했다 그랬잖아요. 공부 열심히 안 했어요. 예. 만약에 하나님이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지혜롭고 뭐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 믿음을 준다 하면은, 아니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사람.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앉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멀쩡하게 내놓고 다 어떻게 보면은 따지고 보고 진짜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죄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한 발짝도 올 수 없는 부끄러운 영혼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며 노메로와 난 너희를 사랑하고 품어주겠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어렵게 얘기하지만 딱 그거예요. 노메로와,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죄를 지었든 너희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든 노메로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난 너희들을 70번에 7번을 용서하고 너희를 품을 거야. 그리고 내 자녀로 삼아줄 거야.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말하는 구원관의 가장 시작이 뭐예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여기 죄 앞에서 여기 당당한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저지르지 않고 깨끗한 신분으로 깨끗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요, 그냥 태어나는 순간 죄 짓고 태어나는 거예요. 왜? 아담이 지은 죄를 유전해서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 죄를 안 졌다 해도 이미 죄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전을 어떻게 막을 거야? 부모가 뭐 얘를 당뇨에 있어서 내가 당뇨가 생기는 거를 뭐 어떻게 막을 거예요? 부모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똑같은 거예요. 태어나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여러분, 애기들 태어나가지고요, 애기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 거야. 내 거야.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게 뭐예요? 이기심, 자기 것만 챙기려 하는 이 본성,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애기들 보세요. 아시죠? 둘째 나면 쪼매난 애가 가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동생 싸대기부터 때리고 시작한다. 엄마 사랑 내 동생이 뺏어간다고. 그거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멀쩡하게 웃고 있다가, 저도 봤어요. 멀쩡하게 웃고 있다가 몰래 엄마 아빠 안 보면 가가지고 팍 때리고 그러는. 왜 그래요? 미우니까. 엄마 사랑을 뺏어간다고 미우니까 때려. 뭐 그 아이를 잘못할 것, 뭐 잘못을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왜? 가지고 있는 게 죄성이니까 그런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답이 없잖아요. 피할 수가 없잖아. 얼마 억울해. 나는 죄 없어요 그러는데 이미 네 속에 죄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 얼마 억울하겠어. 그래서 로마서는 오늘 시작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도 아니에요. all, 모든 사람,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죄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 앞에 있는 이 죄인이라는 모든 동일한 위치에 있는 이 사람들 안에서 무슨 차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 죄인인데, 뭐 똥 묻은 사람은 죄고 이렇게 뭐 조금 묻은 사람은 죄 아니에요? 여러분, 큰 똥이나 작은 똥이나 조금만 묻어도 냄새는 다 나요. 죄는 다 똑같아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죄는 다 똑같아요. 조금 지은 죄나 큰 죄 지은 죄나 다 똑같아.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로마 시대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교회 안에도 차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차별이 존재할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거룩하다고 생각.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남들보다 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죠. 스스로 남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걸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차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차별이 어떤 차별이 존재하나요? 돈 많은 장로, 돈 많은 성도들은 막 대우해주고 일어서서 이번 주에 헌금 얼마 했다고 박수 쳐주고, 정말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헌금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가지고 속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이름도 못 써내겠습니다. 금액이 작아서. 여전히 그런 차별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차별 없습니다. 과부의 두랩돈을 더 크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셔서 그 물질을 많이 쓰는 사람도 하나님이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진 거 이것밖에 없는데 그것만 조금이라도 쓰는 사람도 하나님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이 쓰는 사람이나 작게 쓰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는 거는 돈의 액수, 금액, 크기, 양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본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돈 드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교회 와서 닦고 청소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돈 크게 드린 사람은 크게 하나님 받으시고 그 사람의 헌신은 작게 받으시는? No. 동일합니다. 동일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봉사 못 하시는 분들은 물질로 헌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사업하고 바쁘느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지요. 또 하나님, 나는 어떤 성도님처럼 물질을 많이 못 드리는데 하나님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나는 이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교회 봉사하고 또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 또 기뻐 받으시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 하나님은 복음 안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귀한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천한 자나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도찐 개찐이에요. 아유, 니는 똥이 좀 많이 묻었네. 나는 요만큼밖에 안 묻었는데 아유 웃잖아 이러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면 다 똥 묻은 놈들이야. 똥을 비교했어요. 다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아.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에 차별이 없는 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차별이 없이 노메로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내 새끼들이다. 할렐루야. 다 내 새끼들. 다 금가락지 끼우고 송아지 잡고 먹이시고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선한청지교회에서는요, 이 성도님들이,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면은 모두 이제 뭐 6주 새신자 교육을 해요. 그리고 새신자 교육을 마치고 나면 선물을 드려요. 근데 좀 특이한 선물을 드려요. 어떤 부목사님의 아이디어였는데 뭐냐? 숟가락 세트를 줍니다. 숟가락하고 젓가락 세트를 선물로 줘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당신은 우리의 한 식구가 됐다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숟가락 젓가락 세트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가 무슨 의미인가요? 식구가 무슨, 한 집에 살면서 같이 같은 밥 먹는 사람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저는 집에서 저 혼자 밥 먹는 것보다 여러분들하고 밥 먹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 가족은 누구예요? 제 가족은 여러분들이죠.
예, 제 가족은 캘리포니아에 떨어져 있어서 뭐 얼마나 만나요? 만날 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는.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식탁에서 우리는 차별 없이 식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양반 자리, 쌍놈 자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녀 차별도 없습니다. 다른 모든 구별들, 인종이나 국적이나 계층이나 성별이나 연령이나 그 모든 다름으로 인한 차별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피부색이 어떠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외적인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우리의 교제를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다 이제 동등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부유함으로, 그런 것들로, 사회적 위치로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시다 보면 이 복음의 핵심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올 거예요. 때로는 신학적 논쟁이 될 정도로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로마서는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 차별을 두지 않고 우리를 한 식구로 맞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가족과 이웃과 베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민생활하면서 한국의 가족들 떠내놓고 여기 왔는 사람들 누가 가족이에요? 한국에 있는 가족 1년에 몇 번 만나요? 그런데 이 우리 교회에 있는 식구들은 얼마나 만나요? 매 주일마다 꼬박꼬박 만나지, 수요예배 때 만나지, 토요예배 때 만나지. 그 어떤 식구들보다도 가까이 있는 식구가 바로 주 안에서 만들어준 우리 형제자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식구는 어때요? 잘못해도 용서하지요. 식구라고 우리 내 새끼 잘못했다고 바깥으로 쫓아내요? 안 그러죠. 잘못해도 어떡할 거야. 내 새끼니까 품어야지. 또 미워도 어떡해. 내 식구 내 품어야지. 얄미워도 어떡해. 내 식구 내 품어야지. 좋으면 어떡해. 너무 좋지. 내 식구니까 좋지. 그렇게 우리 주 안에서 한 식구가 되어서 비록 육신의 친척들, 육신의 가족, 형제, 부모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당연히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눈에 보이는 가족 식구들부터 먼저 잘 챙겨야 보이지 않는 식구, 좀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더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알칸사 사랑의 교회 식구들 더 사랑하고 더 챙겨주고, 정말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함께 해주고, 기쁘면 내가 기쁜 것처럼 함께 기뻐해 주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